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나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스로 왕 사네림의 손과 모든 족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 왕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에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진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들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아멘. 은혜 받은 그 이후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까지의 그 마음과 그 일을 이루기 난 다음의 마음가짐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난할 때에서 부유될 때, 어려움에서 잘 나갈 때, 질병에서 치유받고 건강할 때, 그 이유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에 교만함이 싹 트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유, 기도에서 응답받은 그 이유, 은혜와 복을 받고 난 그 이유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이전의 마음과 그 이후의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뒤를 이어 25살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온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레위인들이 양식이 없어 성전에 일할 수 없으니 다 도망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대로 11조를 드려라. 그 11조 드리는 양식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면서 성전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역대상 31장에 보면 성전을 성결케 하며 우상들을 다 몰아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르 사람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큰 승리를 맛본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20절로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스루 사네립 왕은 아주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헛거다. 너희를 도울 힘이 없다. 내가 많은 전쟁을 치러봤지만 아직까지 내 손에서 백성을 구원한 신은 본 적 없다. 여호와라고 별로
하늘로 다르겠느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교만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흐트러 놓고 용사의 대장과 지휘관들을 다 죽였습니다. 사네립 왕만 생명을 건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자기 신전에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에게서 난 자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했던 사네립 왕은 그 자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곳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나라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응?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하시냐? 그거를 알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 열국이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여러 사신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예물 드린 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도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각국의 나라에 존경받는 존대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다. 그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3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내가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간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호소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해시계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시고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27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에게 재물과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부어줬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 샘물을 막아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굳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부와 영광과 모든 재물을 주고요, 그의 삶에 형통한 삶을 주었어요. 이런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가 이제 교만하게 됩니다. 잘 될 때, 건강할 때, 부유할 때 그 마음에 교만이 싹 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고 부욕케 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실 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그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가로채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이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거예요. 바벨론의 사절들을 보내서 남한국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놀라운 승리를 거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요, 왕궁의 곡간들, 성전 보물 창고들, 군기고 무기고 다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어요? 자기 자랑하느냐고 다 보여준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얼마 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은 거예요. 결국은 다 교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최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의향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노라.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의향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될 때,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릴까노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두렵건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물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해서 재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환경, 여건 모든 거 다 건강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드는 순간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의 특징은요, 다 자기가 잘한 것이고 누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감사도 모르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서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 마음 아픈 일이에요. 받은 은혜가 크면 당연히 보답해야 하고 감사되는데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진노를 내리신 겁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욕케 하신 은혜도 있고요, 건강케 하신 은혜도 있고, 영원히 생명을 주신 그 천국의 은혜도 있어요. 이렇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다면 소원이 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기적을 체험하고 부자가 돼서 감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면 그 또한 은혜고 감사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생각할 때 보답한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를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물론 보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거, 우리가 행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누가 보지 않는다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른다 하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또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번성할 때, 건강할 때, 잘 될 때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이제 하나님은 있는 것까지 다 걷어가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디서건 부자가 나오죠. 농사를 졌더니 수확이 많아 쌓을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크게 짓고 그 안에다 곡식을 다 쌓아놓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제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다 살 수 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걷어가면 내 자산이 네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않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자,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 걷어가시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부자의 종말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아는 권사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예전에는 집 몇 채가 있었는데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2층 집,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등에 누가 와서 돈을 빌려다고 해서 다 돈을 꽂았더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다 날려버렸대. 이렇게 날릴 줄 알았으면 구제주 말걸, 좋은 일에 쓸걸, 남을 좀 많이 베풀 그것이 가장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내게 그런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베풀고 살고 나누고 싶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마음먹은 그걸 지금 실행하세요. 작은 것부터 해야 그때 가서 더 큰 일을 하지 큰 것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재물 다 잊어버리고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그것 가지고 한번 실행에 옮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쩌면 그 전세금 날린 거 다른 것을 통해서도 더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사님 하시는 말씀이 참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기 아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는 안 나오고 경로당에서 만나면 맨날 통장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 집 한 채가 있는데 월세가 75만 원을 받는대요. 그러니까 그 통장을 가져와서 봐라 75만 원 들어왔다. 아들의 용돈 30만 원 보냈다. 맨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경로당에 있는 분들한테 전혀 인색한 거예요. 뭐 하나 대접하는 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랑만 하고 통장에 돈 들어간 것만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고 경로당에 안 나와가지고 그 할머니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누가 그래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응? 참, 통장에 돈 쌓이는 거 자랑하고 다녔는데 남한테 한 번 베풀지도 못하고 하나님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그분이 예수 안 믿고 가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 해 물건을 다 쌓아두었어요. 통장에 돈이 두둑해요. 그 생명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고자 할 때 이제 그는 그 교만함을 뉘우쳤다 그랬어요. 오늘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교만해서 진노가 임하니까 뒤늦게 뉘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생전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들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므낫세,
이 므낫세는 남왕국 유다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부터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가 기울어졌고 몇 대를 가지 못해서 바벨론에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열왕기 20장 16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했던 모든 왕궁의 무기고 모든 부하들 바벨론 창고로 다 쌓이게 된다. 그리고 당신의 몸 난 아들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된다. 여러분 환관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죠?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요 시녀들처럼 시중 두는 사람이 환관입니다.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남의 나라 환관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교만이 그 후손들 가운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의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후에 교만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실수할 확률이 높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이 교만. 왜 사람들이 넘어져요? 되게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축복받았을 때 더 겸손해야지. 축복에 취해버리면 실족하는 겁니다. 축복받았을 때 하루가 축복받기 전 열흘보다 더 무섭다는 말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할 때, 잘 될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교만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좋은 집, 큰 집에 살면서 부해지고 은금이 중식될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교만할 때가 있었잖아요. 남북을 다 통일하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국위가 선양할 때 자기 자만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세면서 자기 세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면서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또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아내로 빼앗고 우리아를 적정 깊숙이 넣어 죽게 만듭니다. 그 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해요. 결국 아들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교만할 때 오는 결과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나라를 위기에 건져주셨고 병에서 살려주었는데 교만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 결과 후손들에게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은혜 받은 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겸손을 배우고 감사를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 못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힘으로 다 잘된다고 출세했는데 거기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앞에 물을 끊는 거예요.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겸손이 돼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서울 영안교회 그 이야기 그 교회 이야기가 실린 책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봤을 때 교회 한 여자 성도님이 성가대를 봉사하는데 혀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혀 전체에 암이 퍼져서 혀를 절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혀를 절단하면 평생 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돼요. 바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과 모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511장 찬양하는 겁니다. 그 2절에 보면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원망한 것도 남을 수 있는데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분보다 가족들이 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녀는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실에 갑니다. 그런데 의사가 막 수술을 시작하려고 혀를 봤는데 그 혀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였어요. 수술하려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혀 전체에 암이 퍼져서 처음에는 그렇게 발견되어 있던 것이 다시 해봤을 때는 혀 끝에만 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덩어리가 있는 혀 끝에만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다 절단하지 않은 겁니다. 혀 끝만 절단하니까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거예요. 그 후에 그는 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다 살아난 거고 평생 말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더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건강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부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할 때도 감사해요.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일이 안 될 때도 감사해요. 다 하나님이 안 되게도 하시지만 잘 되게도 하신다.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형편케 하시고 때로는 아픔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교만하니까 문제지.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다 잃어버리고 내가 다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최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라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덧입은 후에 교만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반대길로 서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던 유명한 주의 종들이 은혜 받은 바 그걸 감당치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이 됩니다. 교만에 빠져서 주님 맡겨주신 양떼 위에 군립하고 주님의 교회가 자기 개인의 소유물인 양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지하다가 수치와 낭패를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받은 바 은혜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 받은 조금 그 물질 가지고 타락하고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사야 1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임자를 알고 나에게 있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희가 어떻게 그러느냐.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깨닫지 못하면 짐승마도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정말로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죄악의 길을 가던 나에게, 가난과 저주의 길을 가던 나에게, 사망의 길을 가던 나에게, 아무 소망 없이 살던 나에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과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지금의 삶을 이루어 놓았다, 안 돼요. 그것은 교만이고,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돼요. 은혜 받은 그 이후에 우리는 신앙생활, 그 은혜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다면요, 우리는 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잘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더 조건이 있다면 겸손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많은 걸 받고도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하고 몸이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감사 속에 살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때를 따라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또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교만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보답지 않고 교만해서 그 후손들이 결국은 또 신계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